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 둘째, 의에 줄인 자가 되어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자. 셋째, 애통한 자가 되어 늘 자신의 죄와 영혼들의 죄로 마음 아파하고 우는 자. 그리고 넷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가 되어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마음과 태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되는 마음과 태도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당연히 그 귀결점이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6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둘째,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사랑. 셋째, 우리가 무언가 얻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 급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사람을 뛰어넘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너희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합니다. 28절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은요. 너희 뺨을 치는 자, 너희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같은 자들,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미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함으로, 둘째는 나누어 줌으로, 셋째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은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9절은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하고 말씀하시죠. 30절을 볼까요?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38절입니다. 주라.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셋째, 비판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원수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갖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호성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타산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선대했으면 이 사람도 나에게 선대해야지. 내가 주었으면 이 사람도 나에게 주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내게 선대하는 사람만 내가 선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무언가를 주고 선대했을 때에 반응이 오는 사람에게만 우린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선대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나눠주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에게 베푼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넘쳐 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자유함,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마태, 이들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치유와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라는 명령은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냥 흘려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그렇게 흘려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 다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 원수 같은 자였지만 그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수 같은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눠줄 때 세상은 35절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라지 않고 그저 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같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